사순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기간 40일간의 주님의 십자가와 또 고난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하면 그동안 안 해보던 금식도 갑자기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사순절까지는 그래 좀 어찌 넘어갈 수 있다 치지만 고난주간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한 금식 정도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이든 타이든 아마 이렇게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한 끼 또는 하루 또는 3일, 일주일 보통 이렇게 되죠. 또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한 40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난 주간에 하루 한 끼 금식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 보셨을 것이고 또 교육부서 지금 이제 중등부 세 번 캠프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또 내일은 이제 초등부 캠프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한 주간 또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취업 문제, 어떤 또 계약의 문제, 뭐 이사 문제, 또 어떤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어떤 아픔을 또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굳은 결심으로 또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지금까지 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해 오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금식을 하십니까? 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금식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굶을 테니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해 뭐 느낌이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안 그럼 내가 더 내 몸에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금식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니 내 때를 내 기도의 제목을 꼭 반드시 응답해 주야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아니죠. 가끔 아침 혹은 저녁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식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핑계 대기가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러한 이유로 금식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식사 약속을 다음번에 아니면은 식사 약속 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오히려 더 금식하는 거 티 안 나게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고 화장도 깔끔히 하고 초췌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때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보이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잘못 갔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볼거리가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면 유튜브나 뭐 영상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현혹해요. 뉴스 하나만 이렇게 딱 위에 알람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야지 딱 봤다가 또 다른 관련된 뉴스 나오게 되면 그거 보게 되고, 유튜브도 뭐 관련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검색해서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면은 계속 관련 영상이 막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그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생각이 가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율법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대속죄일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 온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전통대로 그들은 금식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이국 땅으로 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과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또 집단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큰 위기가 닥치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들의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현실상의 축복을 빌면서 종교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금식은 회개와 성결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고 죄가 없이 성결하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 성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제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금식이 국가적으로 대속죄일에 명해졌던 것처럼 금식의 목적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정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그 금식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책망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내가 금식합니다 하면서 괴로움을 토하지만 그것은 위선이었고요, 오히려 금식을 그들은 즐겼어요. 또한 본인은 금식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또는 다른 이웃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금식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떠난 채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너희들의 금식이 과연 옳으냐? 겉으로는 괴로워하지만 실질적으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라. 신약시대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마인드로 금식을 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단식과 다릅니다. 단지 굶기만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은 기도와 병행되어야 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는 내가 겸손하게 더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금식하면서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허히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 금식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 이것이 아니라 앞뒤 꽉 막힌 현재의 내 상황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식욕?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이미 겸손해졌잖아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대로 하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내 힘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재정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안 들어줘도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내 힘대로 하면 되지. 내가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하면 되지. 명예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가지고 잘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조금은 안 들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낮아지고 내 죄를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루 이상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 정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사실 제 몸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도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나면 어때요? 머리가 막 핑 돌죠. 네, 힘이 빠져요. 이틀째가 제일 고비고 3일째 되면 이제 그나마 이제 다닐만 한데 조금이라도 좀 무리한 거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머리 핑 돌고.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큰 결단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하여튼 저학년일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셔틀버스가 그 여의도 교회 앞에서 막 출발하고 뭐 이런 거 없이 다 버스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일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는 어머니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의지가 있으시고 해서 막 저만치 앞서가시는데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막 아이들 투정 부리듯이. 그래서 막 어머니 앞에 가시는데 오라고 하시는데 힘은 없고 따라가기는 어렵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런 저의 상황을 알지만 또는 본인도 힘드시니까 이제 짜증나면서 왜 안 오냐고 이렇게 막 다그쳤던 아픈 추억이 있는데 아프진 않지만 그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면서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금식하겠다 했을 때는 그런 주님만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욕심, 단지 이 먹는 것만 내가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금식한다 했을 때에 먹는 것만 내려놓고 아까 이제 이사의 말씀처럼 다른 건 다 즐기면서 잠깐 이제 내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좀 봤다 해서 내가 금식했어. 금식 하나만으로 약간 성취감을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단 한 끼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부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냥 내가 금식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릴레이 금식도 하잖아요. 나 이번에 했으니까 야 바톤 터치 이제 네가 해.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동부 캠프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동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다 하는 것은 이 금식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면서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금식하면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 뜻을 더 내려놔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것을 믿는 것조차도 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곤란하게 할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준비된 감사의 예물과 또 감사의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빛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실 분이시죠.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영광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인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그 외에 있던 것들을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그냥 막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이 사실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빈궁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금식하고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고 예배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예,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주님 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하고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면은 안 돼요. 근데 미련을 두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든지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까? 이런 관심이 당연히 적어져야 되죠. 내가 값지다고 여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에 대한 그 미련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물을 값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둘까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죠. 네, 한 영혼이 다 아시잖아요. 네. 모르시는 척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사가 한 영혼이구나.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 어떻게 주님께로 나올까? 태신자 카드에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적어야 할 이름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는 아직 스킬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부족한데, 그러면 3월 9일에 있는 전도 세미나,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구나, 한번 가봐야지, 들어봐야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 세미나에 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찌어찌해서 했는데 이 영혼이 아직까지 안 움직여.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3월 31일 날 있는 부활절 때 간증 집회. 이성미 집사를 통해서 그 간증을 삶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본인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런 부분을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간증을 듣고 사실 이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 데려와야지. 우리가 하나하나의 교회 행사에 또 어떤 이런 한 영혼에 대한 포커스에 내가 하나하나 스케줄을 바꾸고 옮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가 다 이제 이 플랜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해오던 예배, 그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또는 고난 주간에 여러분은 하루에 한 끼 금식 등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결단이죠. 이 결단 자체가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에요. 시작은 그래요. 내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하면서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주님만 바라보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현란한 이 세상의 문명은요, 우리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 길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통독으로, 때로는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진행되고 있는 중등부 포함해서 초등부, 고등부 세 번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